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지나간 일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냐에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비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사실 그들의 삶 속에 감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얼마나 어떻게 감사하느냐, 그 양과 방법의 차이일 뿐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고의 감사를 표시하는 것은 언어로서가 아니라 실행으로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로서 감사를 처리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속된 말로 맨입으로 그저 입술로만 감사를 가늠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감사의 언어조차도 없어져 가는 삭막한 이 세태에 비긴다고 한다면 감사의 언어도 표현도 소중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해치울 수 있는 그게 아니고 귀중한 행동이어야 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다운 감사는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가져야 되겠고, 그리고 그 마음을 이 언어로 표현해야 되겠고, 그리고 감사하는 행동이 뒤따를 때 그 감사가 올바른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감사해야 할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까? 그것을 바로 알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감사를 드리게 될 때 그 감사가 바른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몇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 무엇보다도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선택해 주셨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니까는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만세 전에.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4절에 가서 보니까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창세 전에, 세상을 지키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구약성경 신명기 7장 7절에 가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계에는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민족들을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나약하고 한없이 작은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연약하고 이처럼 나약하고 이처럼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 민족이 있는데 좀 똑똑한 민족도 있고 규모가 상당히 큰 민족들도 많이 있는데 왜 그 큰 민족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그저 미약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을까? 어떤 사람은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질문 이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질문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왜 세상에서 많고 많은 남성이 있고 많고 많은 여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아내로 삼고 그 남편으로 삼았습니까? 라는 질문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손수건을 산다든가 넥타이를 산다든가 할 때 진열되어 있는 그 넥타이를 몽땅 다 사거나 손수건을 몽땅 다 사는 사람은 없어요. 진열되어 있는 그 모든 상품을 보면서 이것이 좋을까, 이것이 좋을까, 이 색깔이 좋을까, 저 색깔이 좋을까, 이 컬러가 나에게 맞나 안 맞나 여러 가지 비교해 보면서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남성들이 많이 있지만 여성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내 마음에 쏙 드는 한 사람을 설정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선택한 이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했어요. 우리는 그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영원전에 창세전에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소중한 선택이란 말이죠. 그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 선택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셨구나. 이처럼 소중하게 여기면서 선택하셨구나. 감사하며 감격 속에서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반장만 되어도 축하한다, 한턱을 내라, 그래 알았다, 피자집으로 아이들을 끌고 가잖아요. 국회의원에 당선만 되어도 축하가 쇄도하는 법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선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를 선택해 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크나큰 잘못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왜? 이와 같은 이유. 그 이유라는 게 뭐예요? 만세전에 창세전에 그리고 처음부터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사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뜻이 뭡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본래 우리는 지저분한 사람이었어요. 죄와 허물로 얼룩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해준 일이 뭡니까? 더러운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기고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온 마을에 송아지, 최고의 맛을 지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저분한 대로 받아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 사역을 누가 감당하느냐? 성령께서 맡아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손치더라도 때 묻을 가능성이 있고 세상에 물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성령의 사역이 있어야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고 날마다 성결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역을 누가 감당하느냐? 성령께서 감당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깨끗하게 살 수 없어요. 파스칼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두 가지로 지적을 해 주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 그 첫 번째 지적한 게 뭐냐면 누구든지 천사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은 곧 악마가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선한 의지가 있고 우리에게는 악한 의지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내 자신이 선한 의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악한 의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섭하게 하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악마가 조정하는 대로 살기 원합니까? 아니하면 천사가 조정하는 대로 일깨워 주는 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천사가 지시하는 대로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매 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는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되고
나를 인도해야 되고 나를 지켜주어야 되고 나를 보호해 주실 때 우리는 바르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도 하지요. 우리 안에 두 가지의 자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자아.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아가 우리 안에 존재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자아가 우리 안에 존재해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자아 하나는 죄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자아가 우리 안에 존재해. 죄의 법대로 자꾸 나를 유혹하고 나를 끌고 가는 자아가 우리 안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두 가지의 자아,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 자아와 죄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 자아가 두 자아가 존재하면서 두 자아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충돌하고 끊임없이 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와 같은 경험이 없으십니까? 아마 모두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자아가 싸우면 싸울수록 죄의 법을 따라 죄 짓는 되는 대로 살자라고 하는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마귀는 우리 안에 야, 세상을 적당히 살아라. 회개는 무슨 회개냐? 적당히 뉘우치면 되는 거지. 야, 세상에서 적당히 즐기며 살아. 예수 믿는 것도 적당히 믿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적당하게 예배를 드려. 이것이 지극히 현명한 것 아닐까? 자꾸 우리를 향해서 유혹하고 우리를 향해서 자꾸 꼬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꾀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소리가 너무나도 감미롭기 때문에. 그 말이 이치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사슬을 물리치고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이 내 마음에 계셔서 그 능력을 힘입기만 하면 우리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 힘을 통해서 죄와 싸워서 이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는 가냘픕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기까지 내가 건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때가 때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안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말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다. 그렇다면 마땅히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감사절을 맞아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감사해야 된다.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가능한 것이 아니겠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할 이유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심이니 그래서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장 10절에서도 진리의 사랑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12절에 가보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절대적 조건은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심판하지 않아요.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셨어요.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하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걸 안다면 하나님 앞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감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조건이 다른 어떤 조건이나 어떤 행위나 어떤 공로였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공로가 아닙니다. 다행스럽게도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다행스럽게도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믿으면 구원 얻는다. 믿음이에요, 믿음.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서울 남산에 가보면 돌계단이 굉장히 많아요. 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돌계단이 있는데 만약에 그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오르락 내리락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하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10년 동안 철야 기도를 해라.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3년 동안 주기적으로 금식 기도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조건이라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구원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결코 얻을 육체가 없다 선언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오직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값없이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에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되 의의 병기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가 어렵죠? 불가능했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영화롭게 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1860년 9월 8일에 게럿 신학교회 재학 중이던 에드워드 스펜서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근데 한밤중에 친구의 고함 소리에 눈을 퍼떡 떴어요. 잠에서 깨어나서요. 그 고함 소리 내용이 뭐냐면 가까운 미시간 호수에서 여객선이 암초에 걸려서 침몰해 가고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결에 깨어나서 옷을 입고 미시간 호수에 달려갔습니다. 스펜서는 고등학교 시절에 수영 선수였기 때문에 그는 실력을 발휘해서 17명의 생명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7년 후 32세, 젊은 나이죠. 32세 그날 밤에 후유증으로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385명이 탔던 여객선의 침몰로 287명이 익사하는 대참사의 사건에서 스펜서는 17명을 건져내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의 후유증 때문에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죽기 얼마 전에 신문 기자의 질문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어요. 내가 그날 밤 건져주었던 17명 가운데 나에게 감사를 표시한 사람은 한 소녀뿐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지금도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저에게 카드를 보내주곤 한답니다. 정말 후유증을 앓을 정도로 정말 17명을 구사일생 구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하다고 표시한 사람은 한 소녀뿐이고, 그 소녀는 매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카드를 보내주곤 합니다. 하면서 섭한 마음을 표시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말한다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인격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더욱이 신앙인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 신앙인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인 아닙니까?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하므로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영광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가 믿음으로 얻은 그 구원을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광. 여러분,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얻을 만한 사람이 없고 누릴 만한 사람이 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광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데 얻기도 어려워요. 누리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얻었어요. 그런데 누렸어요.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마치 아무도 없는 운동장에서 혼자 달리기를 합니다. 혼자 달리기에서 혼자 1등을 했어요. 그에 반해서 10만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주에서 1등을 했어요. 여러분, 혼자 달려서 1등을 한 거하고 10만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주를 통하여 1등을 한 거하고 이것이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얻을 수 없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이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바울은 누구 앞에 서든지 이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 것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왜?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처럼 신앙의 트랙,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영광의 면류관이다. 기대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늘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입고 이 축복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방인, 이교도만도 못한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풍성한 감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감사할 이유가 뭡니까?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 우리가 받았다는 말이에요. 나치 독일 수용소에서 코리 덴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는 훗날 숨은 장소라는 수기를 쓴 그런 작가가 되었죠. 숨은 장소.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추운 잠자리, 고문, 굶주림 등 견디기 어려운 수용소 생활이었지만 수용소 생활이 뭐 4성급 호텔, 5성급 호텔이 아니잖아요. 견디기 어려운 수용소 생활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것이 그 수용소 안에 벼룩이 많았고 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벼룩이 뭔지 뭐 젊은 세대는 잘 모를 거예요. 우리의 피를 빨아먹고 가려워서 잠을 자지 못하고 설치게 하는 이 벼룩과 이가 그 수용소에서 막 득실득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 수용소 안에서 몇몇이 모여가지고 몰래 이 간수들을 피해가지고 감시 군인들을 눈을 피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에 의하면 수용소 생활하면서도 정말 좋은 잠자리, 고문, 굶주림 등 정말 어려운 생활 환경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특별히 벼룩이 많고 특별히 이가 득실득실한데 그 수용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도저히 감사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른 건 다 극복할 수 있는데 자만할 수 있는데 이 벼룩이 많고 이가 많은 것은 이건 정말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투덜거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그 수용소 생활에 벼룩이 많고 이가 많은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기도를 바꾸어서 하나님 불편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하고 이 수용소에 이가 득실거리고 벼룩이 득실거리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그날 밤에 감방을 감시하던 병사들이 자기네들끼리 대화를 주고받는 그 대화를 이 여사가 우연히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시하던 병사들이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이 뭐였느냐면 이거였어요.
이 감방 안에는 수용소에는 벼룩도 많고 이가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이 수용자들 가까이 가기가 겁이 난다. 끔찍하다. 그런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저 멀리 떨어져서 그저 거리를 두고 그리고 감시하는 것이 좋겠네. 자기네들끼리 그런 말을 주고받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순간 내가 벼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는데, 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는데, 야, 벼룩을 보내주신 것도, 이를 보내주신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깨닫고 그 밤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덕택에 몰래 성경 공부하는데 장애받지 아니하고, 몰래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수감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때문에 울던 여인들을 주께서는 부활의 새 아침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위로받게 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절망과 좌절 속에 신음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다가오셔서, 주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와 소망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시편 116편 12절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감사를 넘어서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아닙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아니야.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무엇으로 그 은혜, 그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았어요.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주의 은혜로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날마다 나를 거룩하게 경건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위로와 소망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으시고 늘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됨과 같이 지켜주세요. 범사가 잘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더욱 강건하게 해주세요.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진실이 되고 진정한 고백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효자, 효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창세전에 만세전에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날마다 때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실과 그리고 공로나 행적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사실과 순간순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들어서 감사해야 한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르침에 따라서 무엇보다도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와 같은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정으로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